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 나팔 소리에 활짝 웃는 신부들이 되어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휴거는 대환란 전에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알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세의 종말을 앞두고 마지막 휴거 성도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예비하라.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는 것이 휴거 준비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 휴거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게 뭐냐? 깨어있다는 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걸 아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셧다운이 돼가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휴거 신부들은 이런 걸 통해서 깨닫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종말의 대환란, 오늘 본문에 여기 그러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장차올 이 모든 이를 능히 피하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6000년 지구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온 지구상에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최고,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최고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입니다. 이 대환란을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기도로 예비된 자, 이 주님이 깨우쳐주는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분별을 해서 이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피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환란 때에 미리서 구원을 얻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렇게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깨워주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날을 예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근본을 지켜 이 마지막 긴박한 이때 마지막 휴거 성도로 부름을 받아 우리는 성도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마지막에 휴거 성도들로 구속을 입을 자들입니다. 몸이 변화될 자들이다. 살아있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휴거 복음 안에 부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나 못 받는다. 또 본인이 원해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르심을 받아서 대환란 전 휴거가 일어날 증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경 말씀으로 확증을 하고 예수님 메시지 말씀으로 또 조명을 받아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누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 든 지식으로 휴거될 수 없다. 머리로 아는 걸로는 휴거되지 알고 있어도 준비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그래서 늘 가슴으로 만나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따뜻한 가슴이 충만한 자가 휴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과 궁율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지금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내 마음에 사랑이 솟아납니다. 또 하나님의 궁율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궁율을 입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상대방의 아픔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궁율을 베푸는 자들은 궁율은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궁율을 베푸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심판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이 휴거와 심판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느끼기에 휴거와 심판이 목전에 와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아멘. 보여집니까? 아멘. 예. 아주 이태로운 상황이고 대격변의 대홍수 쓰나미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케 하시고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휴거 성도들 지금까지 예수님 메시지 말씀으로 기름 등불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노아 때도 대격변의 홍수로 진멸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하여 준비시켰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대비하여 준비시켰죠. 그러면 지금은 불심판이 오는 마지막 제3차 전쟁이 오는 이 지구 멸망의 시간에 또한 우리를 예수님 메시지로 준비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휴거의 나팔을 불어서 휴거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계시록은 바로 이 대환란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준비된 종을 통해서 받아서 기록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전 세계에 휴거 나팔을 불게 하셔서 그 노아 때 노아가 방주를 물심판을 예비하여 준비하였듯이 또 이 예수님 메시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팔을 불어 휴거될 자들을 다 준비시키셨다. 그 중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휴거 성도들이 이 준비된 휴거의 나팔을 불어 준비된 휴거 신부들과 휴거 성도들이 준비되어서 이미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일까 내일일까 언제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나 떠오를까 요 시간대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곧 우리가 그날에 영광의 날에 다 함께 휴거되는 그런 휴거의 방주가 동시다발로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이 나팔이 부러지면 동시다발로 우주선이 천사들을 통해 우주선이 내려오고 그걸 타고 다 가족 단위로 그렇게 교회 단위로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 때도 그랬죠. 노아 때도 준비된 노아의 가족 방주가 홍수의 대격변을 피해서 떠올랐죠. 물 위로 떠올랐죠. 지금 휴거 방주 준비된 신부들을 태운 이 휴거 방주가 이제 한날에 다 떠오르게 된다.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 아멘.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한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노아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계획이 악함은 곧 하나님께서 대홍수의 대격변으로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공중의 새와 기는 것까지 다 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오는 것도 지금 이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이 오는 것도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악해지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대홍수 대격변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대홍수 대격변 전에 미리
경고하심을 받았죠. 이 지구는 물로 심판을 받는다. 이 땅은 물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미리 경고하심을 받아 구원의 방주를 예비함으로 비가 쏟아지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휴거 신부들도 휴거가 오기 전에 미리 경고를 계속 하셨죠. 그래서 그 경고를 받아서 순종한 자들은 이제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환란에 남지 않고 환란 전에 이렇게 노아처럼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휴거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준비된 휴거 신부들과 휴거 성도들은 추수의 열매들과 함께 내가 기도했던 내 가족들과 함께 대환란 전에 지구를 탈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휴거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신비의 휴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가 새 몸을 입고 부활 휴거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 휴거의 몸을 입습니다. 최고의 신비의 몸을 입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왔죠. 근데 죽기 전에 이 에녹은 휴거대에 올라갔다. 우리도 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된 자는 휴거대에 올라갔다. 아멘. 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이 65세 이전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계시를 받았죠.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30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무두셀라 이름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었는데 무두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여 얻은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두는 보내다. 셀라는 그가 죽을 때.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은 이 계시를 받은 날로부터 그때부터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들림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누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휴거 말씀을 받고 들림받기를 원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준비시키는 자가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녹은 종말이 오기 전에 휴거 사건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깨어있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에녹이나 노아는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살아있는 자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를 경험하였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자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증거. 우리 휴거자들의 모델은 에녹입니다. 에녹. 자기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러는데 그 아들이 죽기 전에 에녹은 그 이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죽기 훨씬 전에 그 환란을 보지 않고 휴거대에 올라가 버렸다. 이거는 지금 우리 휴거 신부들에게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보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이거는 환난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환난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녹은 이렇게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자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이것은 바로 우리 휴거 성도들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대환란이 오는데 대환란보다 휴거가 더 빠르다. 아멘. 아멘.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더 빠르다. 아멘. 앞에 있다. 앞에. 아멘.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고 그 아들 무드셀라가 첫 아들을 187세에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그 라멕이 또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났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대홍수의 대격변이 일어났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경고하신 대로 무드셀라의 이름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경고하신 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대홍수의 심판이 일어났는데 그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노아가 600세. 그 노아는 언제부터 방주를 지었어요? 100년 전에 120년 전에 경고를 받았잖아요. 500세. 그러니까 한 500세에 하나님 나타나서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한 100년 전에 나타나서 방주를 지어라 한 거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창세기 5장 25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노아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래서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187세에 아들을 라멕을 낳고 라멕이 또 182세에 노아를 낳고 그래서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은 969살이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해와 노아 홍수가 나던 해는 같은 해였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일치하여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틀림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휴거도 환난 전에 있다. 계속 말씀하죠. 환난 후에 오는 것이 아니고 환난 전에 있다. 우리 휴거심은 환난을 보지 않는다. 아멘. 환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아멘. 뭐에 대해서 휴거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염려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므로 대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증거로 믿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죠. 아멘. 휴거도 우리의 휴거복음 받을 2015년보다 지금 20년이 되었으니 훨씬 5년이라는 세월이 되었으니 얼마나 가까워졌겠습니까? 그죠?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종말 설교를 하셨어요. 이 종말 설교에서 대환난 전에 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휴거가 어제 오늘 전해진 게 아니고 철임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일어날 일을 설교하셨는데 그때 휴거를 설교하셨다. 예? 그러니까 초림 때부터 휴거 복음은 전파된 거예요. 예? 오늘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뜬금없이 엘린교회 오발 목사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뜬금없이 몇몇 이름도 없는 주의 종들이 종말의 복음을 들고 나와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할 때부터 휴거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자신의 십자가의 종말을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가 일어날 종말을 예언하셨어요. 그 종말론이 뭐예요? 마태복음에는 24장, 누가복음에는 21장, 마가복음에는 13장. 이게 다 정말 똑같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유다서, 이건 전부 종말론에 관한 동일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공부하는데 세상 끝에 살면서 세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단들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종말을 깨우쳐주지 않고 다가올 대환란을 외쳐주지 않고 다가올 환란 전에 있을 공중유고를 외쳐주지 않고 세상은 이 고비가 넘어가면 좋아질 거야, 다시 풍요로운 땅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잠자는 이단들의 종자들이다. 잠자는 자들이다. 이단과 똑같아 그 말입니다. 이단들과 똑같아.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휴거 시간을 늦춰버렸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휴거 기간을 연장시켰기 때문에 사탄의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대환란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지는데 이 휴거가, 앞에 있는 휴거가 하나님이 좀 늘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사탄의 시간을 좀 잡아먹는 거잖아요. 7년을 조금 땡겨 먹어버렸어. 전반전을 땡겨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는 진짜 자기가 활동할 시간은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지금 지구의 모든 인구를 다 지옥으로 추수해 가야 될 텐데, 이렇게 주님이 휴거를 데려갈 자들을, 의인들을 빨리빨리 데려가시지 안 데려가고 이삭까지 죽는다고 계속 사탄의 시간을 계속 뭐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잡아먹고 가고 있으니까 사탄이 지금 뭐예요? 사탄의 종들은 마음이 엄청 급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휴거 종족인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빨리 휴거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갈 자라 얼른 데려가시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후천연선을 믿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말씀을 상징으로 풀어요. 짐승의 수를 상징으로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휴거 7년 대환란, 이 천년왕국을 문자로 실제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문자적 숫자적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성경은 그대로 순서대로 읽으면 대환란 전에 공중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후에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열립니다. 근데 이것을 이 상징으로, 이 숫자를 상징으로 보니까 천년을 실제 천년으로 보지 않고 이걸 상징으로 보니까 목사님들이 꼬여버린 거예요. 꼬여버리니까 어떻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상징으로 놓으니까 이 숫자가 안 풀리니까 환란 후에 예수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는 이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 영원 전의 태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이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창조하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지구의 시간은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앞으로 1,000년, 천년왕국, 7,000년이면 지구를 끝낸단 말입니다. 이 지구의 시간은 하나님 7,000년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숫자를 1,000년을, 1,000년이 요한계시록에도요 6번이나 나와 있어요. 한 장에.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상징으로 보니까 이 세상은 마냥 있고
주님이 지상 재림 그 주님을 갖다가 휴거 주님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못 깨워주다, 못 깨워줘. 그럼 어때요? 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환란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게 결국은 미혹을 받은 거다. 그것이 결국은 성도들은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네? 미혹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것이 이렇게 상징으로 보니까 그것이 꼬여가지고 실타래가 풀리지 않아서 이 짐승표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를, 이 마귀 편대, 이 적그리스도의 편대, 이거를 상징으로 부르니까 그거는 건강에, 그 표를 받는 거는 건강에 좋은 거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풀어버리면 모든 성도들을 짐승표 앞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공중 재림이 아예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전하지도 않고 자기 안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이 휴거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깨어서 휴거 방주 안에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깨어서 성도들이 재앙이 시작되는 때다,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깨어있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성도들은 최고의 복이다. 아멘. 최고의 복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 대환란 전 휴거의 말씀을 아까도 발견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진리는 뭐냐? 영원한 거예요. 아멘. 영원한 것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 끝이 있어. 끝이. 예수님은 끝이 없어요. 영원세계, 영원세계. 아멘. 이것만이 참 진리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것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끝이 있잖아요. 끝이.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1.1핵도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져도 이 말씀만 남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계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거는 뭐냐? 진리이신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도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인류의 대심판입니다. 인류의 대심판. 근데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한다. 그 감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대환란이라는 심판을 내리는 것은 죄악이 간영하여서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인간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해서 이제 사탄이 뭐요? 장수의 시대를 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사는 그러한 이제 세계를 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사는 그러한 새 축복을 허락하는 건데, 사단이 앞서서 이것을 가짜 흉내내고 해방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어때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복제 짐승, 복제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왜? 전쟁에 써먹기 위해서. 근데 복제 인간들은 이 전쟁하는 그런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피를 주하는 거, 죽이는 거, 살인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만들어놓은 이 창조의 질서를 다 무시하고, 이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지구를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러한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다가는 우리 택한 자들이 다 다치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맡겨놓을 수 없다. 더 이상은 내가 이대로 둘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주로 이 후천련설을 믿는 교회들은 대형교회가 많습니다. 후천련설을 믿는 목사님들이 대형교회에 많습니다. 그 대형교회가 안 깨어나고 있는 거죠. 안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뜻에 하나님 비유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사람의 뜻에 맞춰서 하니까 종교다원주의로 가요. 사람 비유 맞추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면 어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성이 아주 이 말씀 받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아주 두꺼운 그 가죽을 이 말씀의 검이 들어가서 찔러 쪼개기 때문에 찔러 쪼개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우리의 혼이 세상 육성이 딱 받치고 있어서 죄를 버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지적하면 요게 내 자아가 듣기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안전해 주는 대로 가는 게 좋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왜? 말씀 받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지옥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예리한 말씀의 진리로 찔러 쪼개서 아프지만 뚫고 들어가서 죄성 악성을 수술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잘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무상복지를 좋아합니다. 무상복지 좋아하면 뭐가 되죠? 공산주의 되죠. 무상복지를 좋아하면 우리 어때요? 저 배급제로 마스크 나눠주니까 어때요? 좋아요? 이런 무상으로 이제 이거 무상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통제를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때요?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분들은 북한 정권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북한 정권에 줘보려는 그런 조선 그리스도의 연맹에 후원을 합니다. 후원. 그리고 세계 종교 통합으로 평화를 외칩니다. 종교가 하나 돼야 평화가 온다. 이제 서로 하나 되자. 이렇게 평화를 외치죠.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성경의 근본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성경의 근본을 지키면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 택하신 자들 바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대환란 전에 휴거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한다. 다가올 대환란을 감한다. 이 말은 우리를 휴거시켜버림으로 환란 속에 안 들어가니까 감한 거예요. 감. 아멘. 휴거받는 자들은 그죠? 피할 길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주의 경고하심으로 깨어있어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기록한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풀질 않아서 성도들에게
경고를 알려주고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준비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전부 이단들은 이 종말론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낚아채잖아요. 왜? 얼마나 우리 저기 학자들이 많고 신학교 학자들이 많고 지식적인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를 안 풀어주고 이걸 묻어놓으니까 이 계시록은 열어놔야 돼. 봉인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봉인되었지만 이방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이 아까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잖아. 휴거에 대해서 세상 종말에 이방 교회에는 봉인된 게 없어요. 다만 마지막 될 일을 유대인들 그때 당시 못 받아들이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봉함하라. 근데 그 봉함한 게 이제 이번에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고 인봉을 떼는 게 그 봉함이 유대인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때가 가까웠으므로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멘.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읽으면 2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고 끝냈잖아. 22장은 내가 속히 오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냥 기다리다가 순교한 거예요. 사도들은 이 속히 온다. 내가 곧 와서 휴거시켜 데려갈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들이 그 신앙으로 기다리다 순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속히 온다는 시간이 지금이라고 말해요. 지금. 아멘. 그때는 씨를 뿌리는 때였고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아멘. 복음의 씨가 그때 사도들 때 뿌려져 가지고 지금 21세기에는 걷어들이는. 그래서 선교가 지금 닫히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27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다 차단시켰죠. 그럼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나라가 있으면 다 보내면 다 보내. 그런데 이제 각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선교사를 들어오지 말라.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말라. 다 차단시켜. 이거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아멘. 끝이 왔다. 아멘. 끝이 오면 어때요? 이방 교회는 추수하고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코로나를 통해서 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우리를 다 경계를 하고 다 못 들어오게 막지?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제 복음 전파가 끝이 났다.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이 문자적 순서는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고 2장 3장은 어때요? 교회 시대죠. 7교회는 시대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도교회 때부터 사랑의 교회 그 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사도교회 때로부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시대마다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시대가 너무나 교회가 부유해져 갖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렇게 미지근해서 하나님이 토해낸다. 지금 이때가 그래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무리 깨워도 안 깨어나. 왜? 너무나 이제 삶이 부유해지고 예수님을 찾을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뭐요? 고난을 주는 거죠. 잠자고 안 깨어나니까 이런 환란이 오는 거는 성도들한테 깨어나라고 환란을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든 사업으로 주든 나라적으로 주든 교회적으로 주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깨우는 것입니다. 깨워. 아멘. 우리가 생활이 막 불 떨어지면 어때요? 긴장하고 깨어나 하나님 찾잖아요. 그래서 내 영을 깨워서 주맞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주맞을 준비시켜.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2장 3장 나오고 4장은
교회가 올라가 버리죠.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죠. 교회가 이제 휴거대에 올라가죠. 그래서 4장 5장은 휴거장입니다. 계시록에 1장은 예수 그리스도,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교회가 올라가 교회 말이 안 나옵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4장 5장 휴거 신부들이 올라가서 경배 드리는 거 5장까지 천상의 예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에는 6장부터 인이 떨어지죠.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그러면서 이제 6장부터 이 6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가 대환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라가야 이 지구상에 본격적인 이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뗀다. 아까도 말했죠. 그 다니엘서에 이 책은 맨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이니까 인봉에 돌아. 그때는 해봐야 맨 끝자락에 있을 적이었기 때문에 인봉에 돌아. 근데 그 인봉이 언제 떼어져요?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6장부터 인을 떼기 시작하잖아요. 흰말이 나오죠. 유엔이 등장하죠. 전쟁이 오죠. 기근이 오죠. 전염병이 오죠. 그때로부터 이제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강도가 세지면서 7년 대환란의 모습인데 그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되면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8장 24절까지가 대환란.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유거 신부들과 함께 용사들과 함께 백마를 탄 부대들과 함께 오셔서 지구를 접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채로 적그리스도와 그 음녀를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을 갖다가 1000년 동안 가둬버리고 천년왕국을 여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천년 후에 다시 한번 사탄을 풀어내서 흔들어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 세계로 들어가. 이제 이 지구는 그때 가면 이거 지옥으로 던져놓고 영원 세계 모든 사람은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는 천국에 가서 낮은 천국으로부터 영원의 세계에 그런 그 상급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칭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아멘. 서문학교에 순교자들이 있죠. 순교자들과 기쁘게 이 대환란을 피하고 준비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지금 휴거교회죠. 휴거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아주 소수가 모여서 휴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3장 7절로 13절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말씀 증거가 3장 10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7년 대환란이죠. 이 시험의 때를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면한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문이 열렸죠. 휴거문이 열렸죠. 아멘. 아멘. 그리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을 붙여주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성령과 신부의 성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축복을 다 휴거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의 때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예수께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휴거되게 하시는 말씀이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대환란을 피하게 하여 공중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 성도들을 이 땅에 대환란이 오니까 이 대환란에서 죽게 하면 안 되니까 죽은 자도 살려서 영생을 입혀갈 판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그대로 변화시켜서 새하늘 새 땅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이벤트로 주신 것이 공중휴거다. 아멘. 아멘. 공중에서 다 모이게 됩니다. 휴거 성도들과 휴거 성도들이 초청하여 불러들인 가족들은 전부 전부 공중으로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공중에서 예수님 우리를 다 영접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 앞에 가서 혼인식 하는 거예요. 아멘.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혼인식 하는 거예요. 아멘. 상급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지금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시간이다. 아멘. 아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다. 아멘. 하나님이 공중에 이미 92년 10월 28일에 천나팔과 함께 강림하셨고, 그 오셔갖고 지금 각 교회 다니면서 휴거자들에게 인을 치시고 이렇게 영을 깨워서 준비시켰는데, 이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가을 추수께 올라가면서 이 신부들을, 발곡들을 추수해서 올라가는 마지막 날 폐막식에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곧 올 것 같아. 아멘. 시작되었다. 아멘. 깨어있는 자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 방면으로 예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지금 세계 각국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잖아요. 아멘. 깨어있는 자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다시금 경고가 지금 이거 코로나도 경고죠.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근데 지금 또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휴거 신부들이 이 지진을 보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큰 지진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예고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고한다고. 어디 뭐 방송에서 예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고한다고. 지진이 올 것을.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양식을 좀 준비해 놓으라. 왜?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져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지진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밖에 지금 나가서 숨을 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뭔가 지금 어때요? 심각해지고 있죠. 심각해지고 있어요. 오늘 또 뭐가 막 날라오고 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기를 통해서, 이번에 코로나도 공기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제 큰 환란은 보지 않아요.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휴거 신부들은 보지 않지만, 땅에 남은 자들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경고성을 잘 마음에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환란 전에 휴거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 오심을 손꼽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 때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이 가장 먼저 휴거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되게 하신다고 휴거 신부들한테 이렇게, 아까도 제가 계시록이나 이런 데 찾아서 말씀드렸지만 다 예수님이 종말론에 대해서 감람산에서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안 나와요. 휴거되고 나면 그 이후에 6장부터 인 떨어지는, 이거는 이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나오죠. 교회가 이미 올라갔는데, 교회가 이제 남은 거는 벗어날 것들, 살아서는 이제 못 가고, 회개하면 영혼으로 가고, 그리고 순교를 하면 상급이 있지만, 이제 정말 무서운 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서운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가 두려운 거는 뭐예요? 걸렸다 하면 그것이 걸러내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으면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람들한테 깨어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판을 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결판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주님을 만나든, 그렇죠? 예수님 공중 재림 때 주를 만나든, 지상 재림 때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그러면 천년까지 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죽음을 안 당하려면 공중에 임하는 공중 재림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죽음 상관없습니다. 영원히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결판을 내야 될 문제예요. 각오를 가지고 나는 죽음을 만나지 않고 나는 나를 변화시켜 데려갈 공중에 내 이름을 불러주실 신랑 주님을 만나게 해서 휴거 준비를 철저히 그런 사생 결단을 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이 죽음 문제 지나갈 수 없고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주를 만나든 자연사로 나이가 다 되어 죽든 수년 혹 수십 년 후에 죽음의 문턱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되고 죽고 난 다음에는 다 하나님을 영으로 가서 대면합니다. 죽으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죽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휴거밖에 없습니다. 휴거. 그러니까 휴거는 뭐냐? 산순교. 내가 예수님 말씀 앞에 미리서 죽어라. 어차피 죽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 신부들은 미리서 하나님 말씀에 찔러 쪼갰을 받아서 빨리빨리 죄가 되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변화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상급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우리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서 다 나름대로 깨어서 기름 덮을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